말씀의 내용은 주여 원하시면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낯익은 제목이지만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지요.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홀로 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선택은 안 했지만 가족이 있고, 가족을 만든 이후에 우리가 친구를 선택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족과 친구는 관계를 맺는 두 중심이 됩니다. 물론 차이점은 가족은 내가 택할 수가 없지요. 부모를 내가 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택할 수 없는 가족을 만난 이후에 친구는 내가 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관계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족 다음으로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주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또는 나는 어떤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 누구에게 어떤 친구들이었는가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평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판. 이것은 모든 자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로서 어떤 평판을 받고 삽니까? 또 내가 선택한 친구는 어떤 평판 친구들이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친구인가 또는 나는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북미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야만이로 인정되는 인디언들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사 문명은 없어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인디언들은 친구로 해석할 때 친구의 개념을 둘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친구란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자. 유명한 말일 거예요. 친구가 누구냐? 내 슬픔을 대신 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북미 인도들이 갖고 있던 친구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를 볼 때는 친구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간다, 이런 개념이 친구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이어서 그들은 두 번째 친구의 개념을 갖고 삽니다. 친구의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를 다시 웃게 해주는 사람.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들은 문명을 몰라요. 시계도 안 차고 사니까. 그엔 자동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문명에서 배제가 된 바로 민족일지 몰라도 그래 갖고는 정신 자세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말하는 거죠.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간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웃게 해준다. 여러분, 이런 것을 그들은 친구의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어로 친구란 말이 프렌드 아닙니까, 여러분들? 프렌드. 이 말이 고 프렌드에서 왔습니다. 프리엔도. 이 말 뜻은 뭐죠? 특별하다 또는 아끼다,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프렌드라는 말의 어원이 이 말 프리엔드라는 말 뜻인데 이 말 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특별한 존재 또는 아끼는 존재 또는 사랑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많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라틴 말 한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중세 로마에서 쓴 언어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미컬름 콤모니아 옴니아. 아미컬름 콤모니아 옴니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즉 친구의 아픔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기쁨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의 실패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넘어졌어요. 마음속으로 한 고소하다. 잘 넘어졌어. 이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친구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미콜름, 콤니아, 이른바 옴니아. 모든 것을 공유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의 불행이 내 행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의 슬픔이 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아픔을 내가 공유합니다. 그가 슬플 때에도 나도 눈물이 나는 거지요. 이것이 뭐죠? 친구의 개념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친구,
특별한 존재, 친구 아끼다, 친구 사랑한다는 말에서 출발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친구는 내 슬픔을 대신 지고 하는 자. 친구는 누굽니까? 내가 그와 있을 경우에 나를 다시 한번 웃게 하는 자. 친구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다윗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나단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불구하고도 막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자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사히 왕위를 이양해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라고. 결국 혈통적 아버지 왕을 거절하고 야훼가 세웠던 다윗을 왜 취합니까? 그게 아버지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옷 주고 칼도 빌려주고 그에게 피난처 제공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혈족적 이익을 넘어서 주의 뜻 가운데 친구의 옹을 다한 것이 바로 요나단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가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 주위에 벗들이 많은데 어떤 벗들이 있을까 돌아볼 때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그런 친구가 못된 것도 죄송하지만은 내 곁에 모든 벗들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참다운 친구가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북미 인디언들이 친구란 개념을 둘로 정의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슬픔을 대신 지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나를 다시 웃게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볼 때 친구 된대요. 부부가 여인을 만나서 마지막 임종할 때는 친구로 끝난답니다. 그 친구란 말이 뭡니까? 서로 슬픔을 공유하고 슬픔을 지어주는 자들. 또 뭡니까, 여러분들? 외롭고 어렵다 때 너와 내 문제가 불된 것이 아니고 그를 웃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친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란 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를 극히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별명을 지어줍니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주님이 친구라는 말을 줬어요. 그런데 누구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랍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이 멸시했던 죄인과 어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육을 팔고 사는 그런 여인과 어울릴 때마다 이것이 못마땅했다는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댈 경우에 욕을 못하니까 이리 말하는 거죠. 저 예수한 존재는, 저 녀석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친구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멸시하는, 우리가 멀리하는 죄인과 세리와의 감정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죄 지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짓고 힘들어하잖아요. 실수하고 아파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법정에선 법관처럼 그 죄를 정죄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함께 공유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진 자가 범죄에서 갈 수 없을 때에도 주 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드세면, 내가 너무 잔인하면, 내가 너무 무서우면 누구도 내 친구 안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작은 실수가 상대방에게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무참하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거든요.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너그러워야 친구를 삼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족 신방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앞에 있는 제가 아끼는 우리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게 오든지 너그러워라. 어떤 게 오든지 이해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남일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친구일 때는 이해 못할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남대문 여러분들 이해될 것만 이해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무섭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칭찬도 받겠지만 우리가 너그러움만 간직을 해도 우리가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이거 없이 또 우리가 모든 자에게 존경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너그러울 때는 거예요. 내가 너그러워야 내 곁에 많은 벗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외로운 것입니까? 왜 내 곁에 벗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 너그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온유한 자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고요. 내가 온유하면 은혜, 선물을 구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러운 것이 바로 친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 물론 그 말은 욕이었어요. 예수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아주 정제언어였지만은 우리는 과연 죄인과 세리의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집창촌의 아가씨가 내 손 붙잡고 뭐라 할 경우에 우린 기분 나쁘잖아요. 마치 불같이 천민처럼 더러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그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엠바운지 글 볼 경우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대가 곁에 있는 친구와 벗을 사랑 못한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시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람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녀가 내 곁에 있어요. 창녀라는 이름으로 만나면 벗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를 뭘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이해할 때는 벗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세리와 친기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죄 짓는 여인, 죄 짓는 인간을 봤기 때문에 친구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뭐죠? 세리와 친기의 직위와 살 본 것이 아니고 그를 인간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내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요. 주님은 내 친구세요. 그리고 내가 친구로 이를 삼았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자 합니다. 친구인 예수는 우리한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대 배웠잖아요. 친구는 내 못을 지고 주기라고요. 내 슬픔을 지고 하는 자래요. 너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전 놀랍잖아요. 너 슬퍼하지만 내가 져줄게. 또 친구는 뭐라고요? 나를 다시 웃게 해준대요. 그리고 라틴 말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한대요. 그러면 이 세 관점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나면 오늘 문둥병자에게 이 모습을 예수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또 시인은 말씀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주님은 나를 못 삼았죠. 친구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뭡니까?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또 한번 웃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가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관점이 오늘 말씀에 다 소개됐다는 거지요. 배경을 설명합니다. 주가 어떤 마을에 가니까 온몸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말대로 간이 부은 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문둥병자를 결정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마을에서 추방당했어요. 전염될까봐, 그렇죠? 감염될까봐. 이번 격리시켜서 마을의 가장 후미진 곳에 그를 가둬두고 가족들이 몰래 밤에 가서 음식을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거주지가 마을입니까? 깊은 산속입니까? 산속인 건데 이분이 마을에 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것이 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또 문둥병자는 어떤 체벌을 가합니까? 이 병으로 확진되면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다 풀고 윗옷을 찢어야 돼요. 내 상처 비를 보여야 남들이 접촉을 못하는 것이니까 병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윗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누가 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고 외쳐서 그분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문둥병인지 삼자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가다 접촉이 되면 감염도 물론이겠지만 이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선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운 자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누가 내 곁에 오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문둥병자니 부정하니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풀어야지요. 옷을 찢어 상처를 보여서 치부를 보여야지요. 모두가 접근할까 봐 외쳐서 사람을 머리 떠나보내야지요. 마지막에는 마을을 떠나서 산골에 혼자 살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말씀 알아보니까 뭐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문둥 온몸에 문둥병자 들리삼이 예수삼이 있어 예수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을 가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에 계실 때 그리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참살당합니다. 그러면 동네에 계신, 마을에 계신, 즉 산에서 예수 만났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주가 찾아왔은 것이니까. 지금 동네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가 올 수 없는 금 땅에 금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찾아왔대요.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산에서 죽으나 예수 만나기 위해서 말에 갖다 들켜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내가 이 병을 끌어안고 평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온몸 무대병으로 아파 시름아 죽을지언정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한 분의 숨을 들은 거지요. 그를 만나서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체념을 했어요. 온몸의 문둥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날 확률이 없다는 거잖아요. 부분도 아니고 전부였으니까. 그러면 모든 자가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내 온몸의 문둥병이면 못 고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은 동기가 달랐어요. 내가 어차피 이 병 못 고친다. 이 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온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죽는 인생을 택하느니 내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느꼈습니까? 내가 어떻들으니까 내 동료 가운데 무드병자가 그를 통하여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이 뭐죠? 그에게 임했던 치유람은 내게도 가능하지. 이 마음을 끌어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 병에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온몸에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문둥병이 나오지만 본문은 온몸이래요.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으로 몸이 하얗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병이 오래가 되었구나. 더불어 고치기 어렵구나. 그 결과 이분은 죽음을 앞뒀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몸을 다 문둥병에 덮을 만큼 병이 깊어진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치료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뭐지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죽어요. 그러면 절망, 불치, 깊은 병, 이 세 문장을 돌아보세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온몸이니까 옷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허리라든가 등에 이 병이 와서 고치면 뭘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옷을 남한장구처럼. 온몸 뭐죠? 손발 얼굴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어도 내 병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병을 감추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자에게 부정한 자가 되어서 기피 대상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병으로 죽기는 아깝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고치고 네 병을 못 고쳐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자기는 달랐어요. 내가 뭐 꿈틀거리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마을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몸이 문둥병으로 덮여 있습니다. 절망에 극칠 거예요. 우리 어때요? 사랑하는 세월 돌아보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온몸을 슬픔으로 덮여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절망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분은 문둥병이 온몸을 덮었지만 우리는 문둥병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와 다르지 않게 우리는 슬픔으로 또는 절망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 괴로움으로 온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덮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절망의 문제, 이 고통 내걸 못하니까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가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가둔 절망들, 지금 내가 당도당했던 이런 모든 고통이 내게 있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플 때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니면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한번 예수께 나와볼래? 이런 선택 기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이런 절망과 이런 불안 속에서 인생 마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일평생 예수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슬프고 어두웠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한 번쯤 꿈틀거리면서 예수께 달려올 만한 의지가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절망에 살다 중자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한 번도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꿀 이런 몸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은 안 믿어. 천국이 어딨냐? 물론 좋습니다. 당신 판단이니까. 그런데 한 번쯤은요.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왜 저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지? 저 바보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닐까? 내가 몰랐던 뭐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는 거 왜? 내가 몰랐던 신비한 세계를 그들은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걸 본다면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죽기 기도가 찬양할 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만 가는 것이 이제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온몸에 문득병이라는 겁니다. 절망에 극칠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절망에 깔려 죽기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왔다는 겁니까?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왔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 전부를 걷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득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엎드렸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낮추는 겸손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말은 저한테 말이잖아요. 즉 예수 앞에서 엎드린 것은 뭡니까? 최고의 존경을 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처음 들어보겠습니까? 그 당시 일부 5만원짜리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평가절하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먹기 좋아하고 탐하기 좋아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남복군이라는 말을 시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더러운 창녀와 세리에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친구 될 수 있느냐? 이건 조롱의 언어지 이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배운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저는 먹기와 즐기를 탐한 자라고 그를 매도한 거예요. 이런 자 앞에서 우리가 모든 자가 있는데 예수께 엎드려 절한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는 공손히 엎드려 절합니다. 이 순간 뭡니까? 나는 세상 평판에 당신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 말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말에 난 동의 못합니다. 다만 뭐죠? 난 당신이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벗이라 고백한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모든 기적의 출발은 겸손으로 시작을 한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께 바짝 엎드려 당신을 붙잡으라고. 모처럼 껌딱지같이 붙어서. 여러분 바짝 엎드려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요.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주께서 더 복되게 만들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엎드렸단 말이 뭡니까? 그 상대방 권위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분께 내 전부를 맡긴다는 겸손 표시 아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겁니다. 저는 많이 느껴봅니다. 이런 표현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도 장애우가 많이 계세요. 장애인들께서. 여러분 장애인을 절대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장애인이 언제 제일 멋있는지 아십니까? 장애인 티를 안 낼 때입니다. 장애인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니까 신호 무시하고 나도 괜찮아. 나는 장애인이니까 누구한테 실례도 괜찮아. 나는 장애인이니까 뭐 성불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장애인이지만은 더 장애인이 아닌보다 더 품있게 살 때에 우리는 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못 쓴 장애인이세요. 전도휠을 탔습니다. 되게 보실래요?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몰라서 누르시면 욕을 하십니다. 잘못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뭡니까?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편법을,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질서를 지키고요. 예의 바르고 더 품위 있게 살아갈 때 정상인들이 볼 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살아요. 내가 못났어요. 이런데 못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데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에게 성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성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쁜 티를 안 내요. 뭐 예쁘면서도 뭘 안 내요? 예쁜 티를 안 내잖아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가씨 가운데 미운 간 누구지 않습니까? 예쁜 청양 아가씨가 정말 안 이뻐.
예쁜 척하지 마세요. 근데 예쁘지도 않을 때 예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 양반이요. 문득병자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 티를 안 내고 하는 말이 뭐죠? 주여 원하시면 하고 공성의 예를 바치잖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온몸이 이병될 정도면 병을 오래 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목이 탈 만큼 급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났습니다. 그러면 앞뒤 잘라버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내 병 고쳐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충청도 버전입니다. 내 병 고쳐줘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번 장애인 맞아요. 이번 병자 맞습니다. 이런데 병자 티가 안 나고 품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주여 원하시면 정당한 예의가 있잖아요. 다짜고짜 여러분들 떼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짜고짜 솔치면서 예수 붙잡고 여러분들 악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중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한갈 때가 아니잖아요. 이병 깊은데 이런데 그는 이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절박해도 예수 앞에 초면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께 의향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갈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여러분들 예수가 원치 않다도 끝까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전 이겁니다. 사람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여러분들 상식과 법들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 막장에서 사망을 앞둔 이 문득병자가 일반 정상에도 볼 수 없는 그 정중함,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 당신이 원할 때 제 손 아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 안 기쁘게 봐서 내 말 안 듣겠으면 저 더 이상 손 안 하겠다는 예수님에게 의정을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가 뭐지요? 당신이 원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는 확신인 거예요. 전자나 후자나 모르겠습니다. 둘 다 포함됐겠죠.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믿는다면 후자라면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할 때 어떤 병이도 버티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내 오랜 병도 나을 걸로 이 점은 믿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는 불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여러분들? 지금 가을 신방 중이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맞는 신방으로 그냥 가볍게 취급한다고 했으면 그냥 예배를 끝나는 거 한 번의 예배예요. 그냥 하나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요. 주여 원하시면 이번 신방을 통해서 내 삶의 혁려 질곡이 치유되어서 이 속에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믿고 있다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한 번의 신방을 통하여 1년 동안 쌓인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불행을 아버지가 쫓겨났겠습니까?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오랜 병을 알아봤던 육체의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보다 더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께 의향을 물어보고요. 당신이 원할 때 이 깊은 병집이야 문제가 되겠냐는 이런 치의 권능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말하지요. 이 기도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할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 삶에 인생 후반기에 복이 있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지금 울었던 내 눈물을 아버지가 초으로 바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홍해가 육지가 되어 우리가 걸을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면 쓴물 마라가 달게 되어서 우리가 생수를 먹겠습니다 하고 주가 원할 때 원치 못할 것이 없다는 능치 못할 없다는 고백했던 이 말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할 때 무엇이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으로 오래갑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뒤였어요. 나흘 뒤였대요. 나흘 후에 주가 찾아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3일 동안은 머문다고 생각한 거예요. 3일 동안은. 그러니까 3일 안에 그를 살려놓고 나면 이것은 그들의 관습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산 거예요. 근데 나흘 되면 뭡니까? 영혼이 떠나갔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나흘 만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흘 되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유대 지방이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야, 돌 좀 옮겨라. 이제 나흘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연히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흘 되었으니까. 썩은 냄새라니까. 이제 예수께서 살리려고
부탁했습니다. 돌 좀 옮길래 하니까 두 자매가 뭐라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썩을 냄새를 맡고 시체 부패되었으니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저는 하는 말이 뭐죠?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썩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오빠를 살릴 거라고 믿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주가 원할 때 오빠가 산다는 고백을 주가 제청하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뭘 믿는 거죠? 썩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지만은 예수가 살릴 거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당신이 오빠 살릴 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 오빠 산다는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빠가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부활해서 잊지 마세요. 주가 원하시면 여러분들 강이 길다는 것이고 사막이 길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 원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는 모든 시간을 보상할 만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껏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단 말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가 원하시면 이사 말씀처럼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단 말이에요. 주가 원하시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성취 가능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동자가 지금 와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친구로서 여러분들. 자, 이제는 주가 일하십니다. 아까 친구는 뭐지요? 내 슬픔을 지고 가는 자, 나를 다시 웃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친구를 예수가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댔답니다. 자, 상대방 병이 뭐죠? 문득병이죠. 구약에서 부정한 병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걸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나까지 부정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 인도 말 가운데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 더러운 거 만지면 나도 더러워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시신과 무릎 환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7간 부정하니까 내가 죄인 된 겁니다. 제5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랍비로 자처하는 예수께서 더러운 문득병자의 부적의 중심이었던 이 종을 만질 수가, 손댈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이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손을 내밀었대요. 여러분 손 닳을까봐 문득병자 지나갈 때 주머니에 손 두고 사왔는데, 여러분들 문득병자와 접촉이 되면 나도 더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누가 지나갈 때 손을 안 대려고 여러분들 손을 뒷주무지겠죠. 주머니에 넣겠죠. 여러분들 손을 감추겠죠. 이런데 손을 내밀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잡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몸에 손을 댔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득병자는 죄와 악과 부정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거룩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예수께서 부정과 악과 더러움과 죽음의 상징인 그 몸을 댈 때 그 손에 있던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점의 역사가 그를 삼키는 버릴 것입니다. 예수가 손대시니까 부정한 시신 같은 문득병자가 꿈틀거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주가 손 내밀시고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네 병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뭐라고요? 내 슬픔을 대신 지고 하는 자. 네 오랜 고통을 당신이 가져가겠다고 손대신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입니까? 물질만이 어렵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살아보니까 인생보다 만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한번 욱 하면 될 것만 같은데 나이 먹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으로 있는 나에게 주가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아버지가 손 대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불행한 내 인생을 손 대시니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마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 삶에 손 대시기에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가 내 불행을 만져서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내 인생에 손 대시어서 썩어져가는 내 절망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기회 줘보자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그냥 오시지 마세요. 주님 내 죽은 인생을 손 대시어서 다시 한번 바꿔달라고요. 그런 열정적 믿음을 끌어안고 그 앞에 엎드려야 주가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한 바다는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뭐죠? 곧 문득병이 떠나니라.
나를 괴롭히는 오랜 세월의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게 마을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모든 자와 격리지게 만들었던 이런 고통에 이었던 문득병이 낫기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원됐잖아요. 4명 나왔으니까 다시 마을에 갈 수 있어요. 사람 피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가능했습니까? 예수가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그 병을 대신 짊어졌고요. 그래서 병 나을 때 이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전 지금도 경험을 해요. 우리 큰아이 재훈이가 한 20여 년 전인가 손에 너무 심한 습진이 왔어요. 껍질 다 벗긴 습진들이 왔는데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어디 가서 온천 가서 이걸 담았더니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쇠살로 온 거예요. 저는 못 갔습니다. 가족끼리 저 몰래 여행 갔다 왔더라고요. 저기 온천인가 어디로 저기 지방으로. 어떻게 신랑은 자는데 새벽에 다 여행을 떠났을까. 갔다 왔는데 갈 때 손이 허물이 다 벗겨져가지고 이게 손이 막 물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담고 왔는데 손이 깨끗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바라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이겁니다. 병이 떠났대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고름이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뭉글 살이 3살 돋은 거예요. 이럴 때 그 환자가 웃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나겠습니까? 웃었죠. 친구가 누구라고요? 나를 다시 한번 웃게 하는 자.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들 내 병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를 웃게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병 나왔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을 주가 다 보상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보상받습니다. 내 삶 전부에 빼앗긴 것들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환원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다 잘리다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 어릴 때 마음인 것입니다. 살아보세요. 인생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 나만큼 노력하는 것이고 여러분만큼 열심히 뛰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끝이 없는 리미테이션, 끊임없는 경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잃어버린 거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 관점에서 기쁨과 감사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고요. 이 말 그 순간에 병이 곧 떠나니라. 나를 평생 올감했던, 나를 평생 붙잡아서 내 인생을 처참하게 만든 이 병세가 추방되어서 그는 몸을 만져봤더니 흔적이 없네요. 순간 그는 웃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내가 드디어 웃게 되었다고요. 그래요. 주님은 친구십니다. 나를 웃게 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실래요?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평강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하고 진짜 예수 만나면 어느 순간 얼굴에서 여러분들 분기가 빠지고요. 고약함이 빠지는 것이고 너그러움이 있어요. 어디 보자. 정말 우리 교회 다 얼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친구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엎드리면 기꺼이 와주시어서 내 손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왔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아버지가 가져가 버리시고요. 그 자리에 아버지가 병을 낫게 하시고 병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삶의 무게예요. 가장 무거운 것이 삶의 짐이에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의 모든 하루의 소식으로 울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실래요? 자식의 전화 한마디가 부모의 감정을 결정해요. 아침 일찍 엄마나 승진했어. 엄마 아주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한 존재라고요. 부모는 내가 행복해도 자식이 불행할 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뭐라고요? 자식의 행복만큼 행복한 존재예요. 아침에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진급했어. 그럼 엄마는 괜히 춤을 추고 괜히 목욕탕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친구 부른다, 밥 산다,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 나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머니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이런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아끼는 자녀가 복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주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에게 친구 되달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초청을 한 번도 거절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는 그런 손내밀어 내 고통을 아버지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추방시켜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그리고 건강을 찾게 도와줍니다. 이걸 알고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주와의 관계를 정립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